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그 십자가 고난 받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 보배로운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시고 이제 다시는 우리 죄와 우리 불법을 기억지 아니하시겠다라는 너무나 보배로운 피의 언약을 또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저희들 오직 주님의 그 피의 공로와 피의 능력과 또 피의 역사만을 의뢰해서 저희들 살아갑니다. 끝까지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믿음과 또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과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이 아닌 주님 다시 오실 때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주님의 나라, 아들들의 시대를 소망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더욱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을 오직 주 성령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욥기 23장입니다. 구약 성경 783페이지 욥기 23장입니다. 욥기 23장 8절 말씀 783페이지 욥기 23장 8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10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예. 우리가 늘 옆에 두고 읽어야 될 이 성경은 그 누구도 아닌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또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시는 우리의 영원한 주가 되시는 참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아닌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를 위해서 저 하늘에서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이 있거든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결국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책입니다. 지금 제가 욥기서 23장을 지난주부터 배웠죠. 근데 23장부터 욥의 생각이 전환이 되기 시작합니다. 극한 고난 속에서 아내의 저주와 또 그토록 절친했던 세 친구들의 저주를 통해서 극한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이제 욥의 시선이 바로 사람이 아닌 자기 세 친구들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 자신을 호소하고,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일. 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바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욥기 강의 29의 시간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일하시는 하나님. 네,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욥이 지금 어렴풋이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극한 고난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고 또 새 친구들을 통해서 나를 궁지로 몰아가시는지 이제 그 뜻을 하나님께 묻고 싶고 찾고 싶은데 잘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거기 8절 한번 보세요. 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며 그리고요 뒤로 가도 보이지 않아요. 지금 욥이 지금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지금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무슨 일이죠?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9절에 그가 왼편에서 뭐 하신다 그랬죠? 일하고 계십니다. 자, 일하시는데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는데 배울 수 없구나. 이제 막연하나마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자기와 무슨 일이 있는지 이제 욥이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국면인데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랬죠.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이사야서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뭣도 짓는다고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여호와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빛과 뭐예요? 어둠. 평안도 짓지만 뭣도 창조해요? 환난도 창조하신다. 자, 이거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인류 전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렇죠? 특별히 우리 인간들은 어둠 싫어하잖아요. 환난, 고난, 슬픔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욥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 중에 있는 거예요. 그죠? 네. 뭔가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욥은 이제 감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동일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도요. 그리고 이 세상 지금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그냥 일어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때를 따라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께서 말씀을 이루사 이 땅에서 이루시고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자, 여기 욥기서 27장에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전능자의 뜻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전능자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 뭘 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주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의미가 성경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같이 볼까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지런히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신 이유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지금은 낮이라. 그러나 밤이 오리니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으리라. 아직 낮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막연히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막연히 믿으면 복 주시고 막연히 믿으면 천국 가게 하시겠지. 아닙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너희가 나를 오해하였도다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내 삶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또 행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자, 물론 성경 곳곳에 하나님은 크고 헤아릴 수 없는 일을 수없이 행하신다 그랬거든요. 예, 말할 수 없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행하시는데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봅니다. 그때 제자들이 질문을 던져요. 예수님, 날 때부터 저 소경된 자는 누구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됐습니까?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리고 침을 진흙에 뱉죠. 그거를 이겨가지고요. 그 사람의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라 그럽니다. 그 소경된 자가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예수님이 침받아 진흙에서 이겨서 발라준 그 눈을 그 실로암 못으로 씻으니까 어떻게 됐죠? 밝은 눈이 된 거예요. 자, 요한복음 9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뭐죠? 눈을 밝히는 일입니다. 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 모든 인생들을 가리킵니다. 자, 여러분, 눈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육신에 소경되신 분 없으시죠? 좀 눈이 어두워지시고 좀 안 보일 수는 있지만 보이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육신의 눈으로 여러분이 가는 인생 길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가야 될 미래의 인생길이 보이시나요? 그리고 인생길, 여러분의 인생길의 최후 종착역이 어디인지 보이시나요? 우리는 지금 죽음을 향해서 모든 인생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건너편에 여러분의 인생길은 어디로 펼쳐질까요? 자, 사람들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지만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육신의 귀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고 깨닫는 자는 극히 소수입니다. 극히 소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혀가 어눌한 자를 혀를 풀어주시고 말이 분명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하면 한번 같이 해볼까요? 에바다. 에바다가 무슨 뜻이죠? 열리라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을 지나고요. 데가볼리를 통해서 갈릴리 호숫가로 오십니다. 오셔서 귀 먹고 이 혀가 어눌한 자. 그죠? 당연하죠. 들을 수 없으면 뭘 못하죠? 말이 못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 먹은 자의 손가락을 집어넣으시고, 그죠? 침을 뱉어서 그 사람의 혀를 대니까 그 사람의 귀가 열리고 뭐가 분명해요? 말이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손가락에 넣으시고 침뱉어 혀에 대시면서 에바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열리라는 의미인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인생길에 천국 문이 열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이 마음의 눈, 영안이 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믿을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두 종류의 눈이 있는 거예요. 몇 가지의 눈이요? 두 종류. 욥기서 10장에 보면 같이 볼까요? 주의 눈이 육신의 눈이니까. 하나님은 이 육신의 눈이 아니죠. 사람의 눈처럼 보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완벽한 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셨는데 그 영안을 성경에서는 마음의 눈이라고 얘기를 해요. 에베소서 1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8절. 에베소서 1장 18절. 거기 너희 뭘 밝히라고요? 마음 눈. 31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에 실상을 보셔야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의 실체가 뭐죠? 여러분 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들, 여러분 육체, 이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의 마지막이 뭐죠? 썩을 것, 맞습니까? 썩어질 거예요. 더러워지는 것, 맞습니까? 자, 쇠하여 가는 것, 맞습니까? 쇠하여 간다는 게 뭐죠? 늙어간다라는 거예요. 늙어갑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이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하여 가는 것,
한마디로 지나가는 것.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이 세상과 모든 것은 지나감이라. 이 세상과 형적은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그죠? 지나가고 썩어지는 것. 그래서 성경에 한마디로 허무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허탄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결론적으로 없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 너희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수고해서 얻어지는 그 모든 것, 죽음 건너갈 때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마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무슨 눈이죠?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그 다음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마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왜 배우죠?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실제의 내 것.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죠? 증거. 여러분 이것처럼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여러분 그 실상을 붙잡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눈을 밝히사. 그죠? 18절에 에베소서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이요. 지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서신서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구원함은 얻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이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버리잖아요.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 어떤 눈이 밝아지죠? 육신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육신의 눈이 밝아져 버리잖아요. 마음 눈이 어두워지고 육신의 눈이 밝아지니까 그 눈을 들어서 바라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에덴 동산처럼 보였던 거예요. 속은 겁니다. 여러분 마음 눈을 밝혀야 돼요. 그래서 봐야 될 것이 뭡니까? 첫 번째가 같이 해보시죠. 부르심의 소망. 왜 나를 불렀냐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복음으로 몸된 교회의 지체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왜 부르셨냐 그 말이죠. 부르심의 소망 있거든요.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이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상급에 관한 말씀 잠깐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죠? 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는 이 세상이 주는 그 영광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 네. 하나님이 주신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그 다음 것이 뭐냐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같이 해볼까요? 기업. 여러분 기업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쌓아놓으신 기업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재벌이든지 어떤 나라든지 그 기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 마음 눈을 밝히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 것만 보이는 거예요. 눈앞에. 그죠?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이 세상 것들을 수없이 만들어서요. 우리 사람들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오락실이 다였습니다. 뭐가 다였어요? 오락실. 동전 몇 개 있으면 학교 앞에서 그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 오락 한번 하는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친구들 뭐 게임기 뭐 하여튼 뭐 지금 생각하면 너무 조잡한 거지만 그 당시에 어떤 게임기 가지고 있으면 그런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근데 요즘 보십시오. 그죠? 다들 뭐 셀폰이며 뭐 이렇게 그 아이패드이며 이런 거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이거 뭐 클릭만 하면 수천 수만의 게임들이 쏟아져 내려오죠. 그것도 무료로. 사람들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는 엄청난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해버려서 육신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도 미혹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거기 19절에 보면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자,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게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그죠? 그리스도인이요, 이 마음의 눈만 밝아지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주어지는 모든 고난, 슬픔, 환난 이길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사람들이 껍질을 벗겨도 그것을 이겨내요. 뭘 벗겨요? 껍질. 톱으로 켬을 받아도 그것을 이겨냅니다. 짐승의 먹이가 돼도 그것을 이겨내요. 도대체 그것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든 환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그게 무엇일까요? 예, 이 마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과 이 세상이 아닌 같이 해볼까요? 오는 세상. 그래서 그 다음 보십시오. 자, 21절에 보시면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오는 세상. 오는 세상이 올레자를 써서 뭐라 그러죠? 한자어로 같이 해보시죠. 내세. 오는 세상이에요. 오고 있는 세상. 이 세상은 지나가는 세상.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뭐라고요? 없어졌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권세와 정사와 이게 나오거든요. 이 정사가 뭐냐면 정권입니다. government. 이게 한마디로 나라예요. 주님 다시 오시면 이 세상 모든 나라, 모든 권세, 모든 정사, 모든 정권, 모든 정부, 모든 능력을 다 파하십니다. 이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발가락, 그 신상의 발가락을 깨트릴 때 바벨론부터 로마에 부활하는 그 마지막 패권의 나라까지 다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동화 속의 나라입니까? 상상 속의 나라입니까?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시작됐고 완성되어지는 나라고, 이 나라가 완성되면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그 정권도 영원하고 그 백성들이 그 나라를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여러분, 이게 힘입니다. 힘.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다 지금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결국 패권주의예요. 힘 있는 나라가 뭐 하게 돼 있죠? 이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누가 가장 강합니까? 그죠? 누가 가장 강하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약한 것 같지만 가장 강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힘세고 돈 많고 권력 많은 이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을 이미 극복한, 사망을 패한. 그렇죠? 그래서 전도서 7장에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같이 해볼까요? 죽는 날이 뭐보다 나아요? 태어난 날보다 나아요. 누가 그렇게
마음의 중심에서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이 땅에서 주의 교훈으로 인도함을 받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여러분, 죽음 건너갈 때 누가 우리를 영접해요? 하나님이. 어디로 영접해요? 하나님 나라로. 그죠? 그 사람 가장 복된 자, 가장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눈으로 봐야 될 것이 바로 오는 세상이고요. 오는 세상.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면 22절에 보시면, 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 다음 뭐라 그랬죠? 그를 같이 해보시죠. 만물 위에 교회. 자, 만물 위에 교회. 모든 것 위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 심판 때 모든 것이 물 아래 다 심판받았습니다. 그 물을 이기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고 유일하게 하나 떠오른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방주. 심판을 이기고 그 심판의 물 위에 유유히 떠 있는 방주가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방주는 역청이 발라졌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진, 피로 사신 교회만이 환난을 이기고 심판을 이기고, 이 7년 환난이 시작될 때 교회는 들림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만물 위에 교회가 되고 이것이 정권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뭐가 돼요? 정권. 그럼 교회 머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거기 보세요. 만물 위에 교회고 교회 위에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오는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마음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이거 보여야 이것을 위해서 일할 거 아니에요.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돈을 버는 사람을 보면 보인대요. 뭐가요? 돈이. 돈 버는 길이 보인다 그래요. 예, 보여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9절.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9절. 자, 기록된 바 찾으셨습니까?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뭐라 그랬죠?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이 어떤 눈이죠?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는 무슨 귀죠? 육신의 귀로는 안 들리는 거예요.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허락하지 않는 사람, 이 에바다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요 이해 못해요. 재미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눈으로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요 생각지 못한 것들입니다. 다. 그래서 혈과 육은, 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도 못해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합니다. 왜요? 다 하늘에 속한 완전한 것,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 내 마음의 눈이 밝혀지고 이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사람만이 들을 수 있고 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같이 해볼까요?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는 것을.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지나가는 건데, 썩어지는 건데, 잠깐 왔다가 다 날아가는 건데, 이 세상 잠시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주신 거지, 그것은 진정한 우리의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청지기의 삶이 되는 거예요. 무슨 삶이요? 청지기 삶. 여러분의 영혼, 몸 누구 거예요? 다 주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이라는 축복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이 성경을 열어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빌립보 지역에 가잖아요. 그죠?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강가에 갔다가 여인들이 있으니까 그 여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누가 들어요? 루디아라는 여인 한 사람만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구원을 받아요. 왜요? 루디아가 듣고 싶어서 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사도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의 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마음의 눈, 믿음의 눈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 건너편의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렌즈라고도 하고, 뭐라고도요? 렌즈. 그죠? 말씀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거울의 의미도 됩니다. 나를 비추어 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행하시는 일이 있거든요. 하루아침에 10자식 누가 데려가셨어요? 물론 사탄이 그 일을 했지만 하나님의 뭐죠? 허락하심 안에서. 그죠? 있는 재물 다 사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세 친구가 와가지고 계속 비난의 화살을 쏟아내니까 지금 이 욥은요 정말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둔, 오히려 죽음을 사모하는. 그래서 앞에서 배웠잖아요. 자기 생일을 뭐하죠? 저주하는. 그러다가 그 극한 고난 중에서 욥이요, 이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왼편에서 일하시고, 그죠? 그리고 나서 욥이요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23장. 욥기에서 23장 10절. 예, 23장 10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은 좀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암송하셔야 돼요. 자, 8절과 9절 말씀을 이해해야 10절로 넘어갈 수 있어요. 예.
우리 지난주에 배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그죠? 그 말씀 배우셨죠? 이제 하나님 앞에 호소할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답을 얻을 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왜요? 자기의 이해력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일들이 바로 자기한테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욥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무엇인가를 고백하는 게 10절이에요. 발견하셨습니까? 그가 나를 뭐 한다고요?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처럼 나와요? 정금. 이 정금이 뭘까요? 오늘의 결론이 되는 부분입니다. 욥을 정금같이 만든다는 게 뭘 정금같이로 만들어요? 욥의 어떤 부분을요? 욥의 어떤 부분을 정금처럼 만들죠?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죠? 만물 가운데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정금을 어떻게 만들죠? 자, 이 세상에 순수한 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뭐 99.99%는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 사람들이 말하는 그 순금과 비슷한 99.99의 금을 만들 때 하는 방법이 뭐죠? 불로써 금을 녹이면 뭐가 빠지죠? 불순물이 빠지는 거예요. 그게 연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금을 연단한다 그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욥을 보시니까 그 당시에 완전한 자예요. 정말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에 하나님 보실 때 뭐가 있는 거예요? 불순물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불순물. 하나님은 거룩함을 갈망하는 사람은요, 더욱더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더러운 자는 더럽게 내버려 두셔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너 나 따라와 안 그러셨다니까요. 같이 해보시죠.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얽매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요,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심령이 계속 나와요. 우리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인격적인 관계에 있어도요, 작은 거 하나라도 정말 순수하게, 그렇죠? 서로가의 인격적인 그 사랑의 관계에서 떡 하나를 나누어 먹고, 그래도요, 그 속에 그 사람의 진심과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순전함과 완전함을 갈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자기도 자기 자식들도 어떤 잔치를 벌이면 그 잔치 속에서 조금이라도 자기와 자기 자식들이 죄를 범했을까 봐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제사를 또 드리잖아요. 그죠? 그런 욥의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보시고 욥 속에 들어있는 그 불순물을 꺼내기 위해서 극한 고난 속에 욥이 견딜 수 있는 극한 지점까지 욥을 몰아내는 거예요. 사탄에게 허락하면서. 그러나 욥의 생명만은 건들지 말아라. 그리고 극한 고난 속에서 욥을 정금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로 만듭니다. 여러분, 무엇에 부유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진짜 부자.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그 다음 뭐라고요? 불로
연단한 뭘 사요? 금을 사서. 이거는 이 세상 돈 필요 없어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로 연단한 금이요? 불로 연단한 금. 정금 같은 믿음. 하나님은 내게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둠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환난이 왔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질병이 왔어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왔습니다. 왜요?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극한 고난을 통해서 진짜 정금 같은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만드시기 위해서요. 실제입니다. 부요하게 하고. 여러분, 연단받지 않는 믿음은 허상이에요. 그리스도인, 정말 진정한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 또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완전함을 갈망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욥과 같은 정도 차이는 있죠. 물론. 그죠? 욥은 구약 성경의 3대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범인이 따라갈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여기 뭐라 그랬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왜 안약 사라 그래요? 못 보니까. 그죠? 진짜를 못 보니까. 눈을 밝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뭐에 부요하게 하셔요? 뭐에 부요해요? 믿음의 부요. 이게 진짜, 이게 정금 같은 믿음의 부요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어떤 고난이 와도 범사의 그를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은 내게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것을 깨달아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같이 볼까요?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께로다. 예, 여러분 생애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하나님이 그거 필요하니까 나를 위해서 진짜 정금 같은 믿음,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것에도 소망을 두지 않고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영광스러운 기업,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되는 거예요. 누가 기업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또 가장 큰 상급인가 아세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죠? 나는 너의 방패요. 같이 볼까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영원에서 영원까지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고 나의 상급이고, 그죠? 나의 피난처고 나의 영원한 거처고,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자입니다. 자, 오늘 이제 수요 말씀 욥기 강의 이제 23장 가장 중요한 국면으로 넘어왔어요.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이제 욥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믿음의 눈을 밝힐 수 없습니다. 성경 속에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그 광야의 학교, 그 고난의 학교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주님 앞에 딱 섰는데요, 주님이 닦아줄 눈물이 없어요. 환난 당한 만큼 그 날씨대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그랬는데,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받은 환난이 없어요. 구원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가장 부끄러운 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늘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 이게 뭐라고요? 같이 해보시죠. 여호와의 일.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무엇인지 알고 또 그 역사를 내 생애를 통해서 내 가정과 교회와 또 세상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여러분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욥기서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범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도록 반드시 우리를 위해 선을 행하시는,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지금의 우리의 겪는 모든 고난과 슬픔과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